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찌끄할 뿐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또한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교회 또 제 소개를 짧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씩 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또 소금이 될 것이다, 명령하거나 또한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냥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소금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어야 될 소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장소 또 그 역할 그 위치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유대교와 또 힌두교와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뭉쳐있는 그래서 잘 민글된 그곳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또 멕시칸들도 있지만 그 3대 종교가 모여있는 웨스트 리치라는 시카고의 그 피터슨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 피터슨 위에 다음 블락이 이제 디반길이기 때문에 많은 힌두교들도 있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인도 분도 다니시고 또 주이시 유대인도 다니시고 하지만 한 10개국의 국가의 인종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가끔가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 그분들도 이제 모슬렘이죠. 또 가끔가다 에르테리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그 북한이라고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 온 분들도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중동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이제 카메룬 분도 계시고 나이지리아 분도 계시고 중국 또 필리핀, 멕시코, 몽골 또 가끔가다 이제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시는 한인교회에 이제 계신 곳에서 그 교회 이름이 한 4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중부교회, 중부성암교회, 새 예루살렘교회, 시카고 명성교회 그러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많은 다민족들이 모이면서 올 네이션스 교회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죠. 처음에 7분, 8분 계셨을 때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큰 환상도 보고 꿈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 해서 한인들이 부흥하겠다라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늘 제가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그만 연못에 물고기를 잡는 꿈을 처음엔 꿨습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끈 아시죠? 이렇게 된 노끈이 있는데 노끈이 팔자 모양으로 된 노끈을 가지고 제가 물고기를 잡는 꿈을 꿨습니다. 팔자라는 것은 그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에이테 구멍이 2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던지면 그 구멍에 물고기가 2마리가 이렇게 항상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대가 센 거예요. 한국 분들이신데 다 각자 너무나 다르고, 제가 부임했던 전임 목사님이 한 분마다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지만 그리고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에서는 큰 대형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그 기도원 원목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사역하면서 얼마나 거의 한 400교회 정도 되는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정말 제가 피아노 악보대죠. 그 스탠드에 딱 올려져 있는 것은 찬양, 찬미예수 100. 여러분 아십니까? 찬미예수 300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을 때 불렀던 그냥 찬양집이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제 제 연수보다 많이 이제 선배시고 연령자시고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분들은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화분을 이제 도네이션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컷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졌다고 1층에 내려가셔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이제 물을 들어 저 간개상 이렇게 앞으로 이제 복도를 이제 걸어오셔서 물을 붓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같이 친교를 하고 식사를 할 때도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지 않고 명령조로 밥을 다 드셨으면 커피를 나르시오 라는 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했지 좀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커피를 나라야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하면서 과연 이 교회에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2017년 2월에 부임했는데 그해 6월 25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피러슨 길로 쭉 내려가는데 저희 교회가 매더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매더 하이스쿨을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다녔던 학교일 수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데, 거기에서 6월 25일 날 제가 11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얀 그 소복과 같은 모슬렘 복장 아시죠? 그 옷을 입고 한 1000명 넘는 남성분들이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와 피러슨에 그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또 잘 안 지키고 때를 지어서 이 이슬람 복장을 한 분들이 그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모슬렘 사람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걸 처음 본 순간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다간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기뻤죠. 순교한다라는 어떤 기쁨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교회에 이슬람 사람이 온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사람이 온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데 너나 너희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시다. 성도를 독려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앞에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알아봤더니 그날이 라마단 끝날이었습니다. 라마단 끝날은 그들만의 이제 30일 동안의
그 금식을 마치고 이제 그들만의 축제를 하는데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메더 하이스쿨 그 운동장에서 엄청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있었구나.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한번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막상 9월 말 10월 첫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설교문에는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제가 빼먹고 했습니다. 러미지 세일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9월달, 10월달에 새로운 분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한 7대 정도 세울 수 있는데 한 구석에서 이제 멕시코 분이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어떻게 하세요? 영어로 했겠죠 이거는. 근데 자기 오너가 한국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탁소에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을 이제 서칭을 하고 조사를 한 뒤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애프터스쿨을 하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학력을 보니까 5학년짜리가 영어 수준이 1학년 수준이 되는 또 수학도 제대로 모르고 또 난민들도 왔을 때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애프터스쿨을 하자. 그래서 토요일날 오픈을 해서 금요일날 기도회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토요일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이제 교사나 스태프들이 이제 9시 반부터 아이들을 12시 반까지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이런 일을 했었고 팬데믹 후에는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향한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 아이들이 그 가정 아이들이 처음으로 오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요르단 또 수많은 뭐 필리핀 여러 많은 그 인종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발표회를 합니다. 음악을 가르쳐 주든지 악기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복장도 하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신 분들이 처음 오기 시작하죠. 사진을 찍으러 오고 비디오를 찍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가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때마다 오니까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되면서 러미지 세일과 관련돼서 잠시 나누자면 그 옆에 교회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말하면 다 아시겠지만 시카고 연합장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러미지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첫 해는 2019년이죠. 첫 해는 거기서 남은 거를 다 저희 교회에 가져와서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팔린 것들이 이제 다시 셋업이 된 거죠. 얼마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길래 그래서 옷을 사가고 물건들을 사가면서 우리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하자. 제 양복 한 벌이 좋아 보이지만 3불입니다.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옷은 3불 넘는 게 없습니다. 다 2불, 1불. 요즘에 뭐 새 것을 뭐 5불로 쳐고 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러미지 세일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전에는 저희가 거의 그런 간지들 있죠. 이런 플라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10,000장을 뿌렸습니다.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뒤에는 애프터스쿨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맥도날드 그 피러슨하고 그 저시인가요? 저찌길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세계의 모든 인종들을 다 만나보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본 결과가 러미지 세일이 제일 전도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미지 세일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들이 러미지 세일을 통해서 전도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겨울에 이제 계획을 세우기에 2023년도 내년도 올해는 2번 합시다. 근데 한 번 하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저희가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또 물품도 모아야 되고, 근데 1년 동안 모은 거를 풀기는 굉장히 쉽지만 6개월 동안 모을 거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가 제일 잘 돼서 교육자 스텝진 회의 가운데는 우리가 2번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해서 2번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봄에 겨울이었죠.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해서 그런 사역을 들었습니다 해서 사역을 합니다 서로 나누고,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섬겨 주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체면이 서게 됐죠. 저 혼자 막 준비하고 막 하는 가운데 사람도 동원해야 되는데 와 주시겠다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문제는 물품이었습니다. 물품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 해 2022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기 인디애나폴리스에 난 4시간 떨어진 곳에 그 큰 몰이 있는데 그 몰이 전부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품을 이제 가게를 닫는 대신에 그 물품을 우리한테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2월 달에 또한 터키와 시리아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한 200여 교회 되는 교회가 이제 공문을 받았죠. 이 교회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터키, 시리아 지진이 나는데 물품, 이불이 없고 춥다고 합니다. 물품을 다 모아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으는 가운데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물품이 왔으니까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는 물품을 안 보내도 됩니다. 그 연락을 받고 우리 교회 협의회 회장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물품을 보낼 데가 없는데 너희 교회가 혹시 받을 수가 있냐? 웰컴이죠. 주십시오. 그래서 터키, 시리아에 갈 물품이 저희 교회에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크게 느끼는데, 한 가지 더 간증만 하고 말씀을 좀 더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양쪽 종골이라고 하죠. 아킬레스건 밑에 발꿈치 뼈가 우리 인간의 뼈 중에는 제일 강합니다. 그 뼈가 2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부러졌는데, 깁스를 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해에 청년분이 나이는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오셔서 자기 화장실 고친 거를, 타일을 붙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4교회가 다 지나가면서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성가대 가운도 종류가 4종류입니다. 다 곰팡이 쓸어가지고 그 스토리지에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썬펌프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발목, 때로는 무릎 아래까지 물이 찹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전임 목사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비가 오면은 넘치면 우리는 그때 대청소하면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늘 가면은 촛불을 켜놓고 냄새를 없어지게 하고 했었는데, 뭔가 고쳐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그 분하고 화장실도 집에 있는 화장실을 고쳤다고 하니까 한번 고쳐봅시다. 근데 그분이 사우스에서 이렇게 그 주얼리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오시면 7시 반, 8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회 가서 기다려서 같이 햄버거 밥을 먹고 새벽 1시 반,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쪽잠을 자고 또 한 4시쯤에 가서
또 새벽기도 라이드 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다시 보내드리고 저는 또 오전에 좀 쉬고 또 교회에 와서 일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한 3주간 했습니다.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이제 한쪽 기부스를 풀고 한쪽 깁스를 하고 있는 그 일을 이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귀하게 자랐거든요.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인트도 해본 적도 없고 타일도 이렇게 깔아본 적도 없습니다. 집에서 뭐 고치는 것도 고쳐본 적도 없지만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런 데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도 있고 제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큰 바다에, 태평양 같은 바다에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쓰레기 섬에서 제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낚싯대를 가지고 꿈을 꾸는데 잡히는 족족 엄청난 이 대구, 엄청난 큰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됐다. 이렇게 더러운 데서도 제가 꿈에 첫 번째 꿈은 아까 판드에서 이렇게 물고기 낚을 때는 이런 데서도 물고기 되게 많네. 이렇게도 물고기가 잡히네 하고 꿈을 꿨다면 두 번째 꿈은 이렇게 더러운 데서도 물고기가 잡히네 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쓰레기 섬과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아도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정말 은혜로 꿈을 꾸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했지만 고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런 뭐 사고가 나고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했을 때 그런 일을 이제 고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이 교회에 왔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다 고치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고치고 나서 이렇게 쓴 재료 값을 보니까 4,980불이었습니다.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좀 프로였으면, 저분이 프로였으면 좀 재료비를 아끼고 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막 타일도 깨먹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타일을 또 사다가 또 하고 뭐가 또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사갖고, 그러니까 재료비가 이제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불평 불만을 하고 결산을 하고 몇 주 지나고 체크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이미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5개월을 쉬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미 론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오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보내주고 국가에서도 체크를 보내주고 카드 회사도 제가 써본 적도 없는 카드 회사도 체크를 보내줘서 매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때도 체크가 날라왔어요. 체크가 날라왔는데 4,980불을 썼는데 5,0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왔습니다. 그 체크가 누구한테 왔냐? 돌아가신 분이신데 어떤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유언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 예배실이 있다면 뒤에 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닥터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방이 많은데 그 방을 다 터서 예배실을 좀 넓게 만들라는 그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묘지를 알아보다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언제 돌아가신지 알게 됐습니다. 2009년 3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묘비를 보고 알게 됐죠. 그분이, 그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해 돌아가시면서 언제 유언을 남기셨지는 모르겠지만 저 예배실을 터서 이제 넓게 만들라라는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편지에는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뒤에 예배실을 정리하고 이런 유언을 받들어서 우리가 체크를 보냅니다. 적어도 몇만 불을 나올 텐데 5,000불짜리 달랑 보내신 겁니다. 그래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몇만 불을 보내라라고 유언을 하셨으면 저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못했겠죠. 4,980불짜리 그 재료비를 딱 20불 더해서 하나님께서 5,000불짜리 체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왜 경험을 하게 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지역 교회마다 그 지역을 섬겨야 될 지역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금처럼, 때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많은 고대 근동의 지형적인 해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정체로 남아있다면, 소금이 결정체로 남아있다면 짠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결정체로 남아서 우리는 내가 소금이다, 나 지금 소금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녹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질 때야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없어지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부족할 때 친히 우리의 짠맛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그렇게 녹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역 주민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진짜 커뮤니티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역할, 그것은 소금으로 짠맛을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너희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결정체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자신의 결정체의 모든 형상은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맛을 내는, 즉 세상을 향해서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갈증을 유발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너를 통해서 좀 예수님을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갈증을 유발하는 유발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질문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아그리빠 왕이, 또한 블레셋 왕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놀수부록, 저는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놀수부록 시립 합창단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만큼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주고 그곳에 가서 갈증을 유발시키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저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욥이 경험한 하나님처럼 예전에는 응답을 하셔야만 우리 하나님으로 느꼈고 하나님으로 인식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는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희 뒤에 주차장에 점핑하우스를 그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핍니다. 근데 처음에 이 스텝짐 회의에서 주차장이 너무나 낡아서 돌덩어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점핑하우스를 폈을 때 다 펑크가 나니까 우리 카펫을 한번 깔아봅시다. 회의가 마쳤어요. 4시간 뒤에 정확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카펫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집에 있는데 카펫을, 저희가 집을 정리하는 중에 카펫을 도네이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카펫이 그냥 카펫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3, 4천 불 되는 카펫이었어요. 그냥 러그가 아니었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바닥에 주차장 까는 걸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갈증,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소금으로 녹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의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에 나타난 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에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에 있으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서로 나눠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스부르크에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있다면 놀스부르크 교회, 즉 우리의 이름이 사랑 커뮤니티 교회지만 놀스부르크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스부르크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또 사랑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많습니까? 또한 한인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모슬렘도 많습니까? 적어도 여기 그 피러슨에 모스크가 있는 것을 보면, 모스크 있는 거 아시죠? 피러슨에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그 지역의 이름에 맞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려라, 이 구절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왕의 위치를 갖고 왕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8편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왕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은 영화로운 왕관을 씌울 사람들이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왕과 같은 존재야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말씀이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들고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거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힘들고 호흡하시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가상칠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만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관심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하던 은혜들을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기도 응답으로만, 말씀으로만 듣고자 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하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사, 세상은 만능인이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그늘 아래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이거야, 내가 기뻐하는 뜻은 이거야. 그것을 여러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존재해야 될 이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그 이유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많은 세상은 능력을 가져라, 이것을 가져라 라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그늘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친히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특별히 여선교회 한 영혼 가운데 정말 시립 합창단이 와서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이 감동을 준 것처럼 그 사랑을 이 놀수부르게, 또한 넓게는 시카고 지역에, 더 넓게는 이 일리노이주와 미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